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 신약성경 392면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 오늘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지금까지는 구약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나의 하나님을 체험한 고백들을 보았습니다. 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체험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한 이야기들을 봤습니다. 그것이 다만 한 스토리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그 믿음 안에서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찬양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신약으로 들어와서 요한이 말한 아까 읽은 말씀 가운데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고 정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을 한 구절로 요약하면 어느 절을 말할 수 있겠나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합니다. 어쩌면 신약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한 요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거기 한 소절이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 속에 구약과 신약에 있는 모든 개념이 다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누구든지 그 독생자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요한이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은 참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요, 또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고 또 12 제자들이 다 골고루 똑같게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사랑을 받았겠지만은, 그러나 요한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그 사랑을 아주 깊이 느끼면서 그 사랑을 체험하면서 그 사랑을 되새기면서 그 사랑을 엔조이하면서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몇 남매를 낳았든지 기르면은 어떤 아이들은 불평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오빠만 사랑하고 우리 누나만 사랑하고 나는, 그러나 부모님들이 말하죠. 10손가락 깨물어 봐라, 안 아픈 게 어디 있냐. 다 골고루 사랑합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을 참 사랑을 사랑인 줄 알고 그것을 감사하면서 살고 그것을 누리며 산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기 12 제자들 가운데 성경을 보면 베드로를 많이 수제자로 추켜 세우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요한이 최고예요. 괜찮은 분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가장 어려운 때에 같이 하는 사람이 그게 진짜 사랑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골고다 산상에서 그 고통을 받고 거기서 고통을 당하고 죽으심을 당할 때 그 옆에 가까이 갔던 제자는 한 사람, 요한이었어요. 요한복음을 쓴 제자 요한이 자기 이름을 나타내지 않기 위해서 한 제자가 그렇게 말했지만 그가 요한이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멀리 떠나갔습니다. 물론 한 제자 가룟 유다는 배신까지 해서, 베드로는 죽기까지 내가 따르겠다고 큰 소리 쳤지만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는 멀리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알고 사랑한 제자 요한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입니다. 빈 무덤에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동산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럴 때 그 중에 두 제자가 뛰어서 그 무덤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누굽니까?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하여간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모든 사람들이 슬픔과 낭망 속에 빠졌을 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야! 하고 뛰어간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입니다. 그는 참 사랑을 안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했다는 말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그 중에 소개하면 신명기 4장 37절에 내 열조를 사랑하신 거로 그렇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택했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해냈고,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았지만 예언자들을 불러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얘기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7장 8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저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저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신명기 23장 5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신 거로, 전체적인 의미가 아니라 우리 하나하나 너를 하고 강조했던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도 예레미야 31장 3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기고 살고, 그래도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끝까지 버리지 않고 사랑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에 내려와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한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강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참 전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실천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 그렇게 부릅니다. 요한은 복음서와 그의 서신 요한 1, 2, 3서의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셨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도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 인간들은 서로 사랑하다가도 서로 배반하고 그저 죽자 살자 하면서 연애하던 사람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또 이혼해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 내게 좋아하고 나를 득이 되게 하고 내게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사랑하는 것,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는 것, 그것이 참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9절에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어떤 젊은 부부가 결혼을 했습니다. 서울에 사는데 시골에 있는 어머니를 서울에 한번 초청을 했습니다. 결혼한 지 처음 엄마가 맞이하는 홀어머니 생신이 됐기 때문에 아들 며느리가 우리가 해피 버스데이 파티를 해주자고 해서 초청을 했습니다. 초청받아 왔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무엇으로 어머니를 기쁘게 할까? 아들이 얘기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좋아하는 거 있어. 그것을 대접하면 될 거야. 그래서 참 힘들게 시장에 나가가지고 그 해다가 잘 준비해가지고 음식을 만들고 어머니를 모시고 디너 파티에 음식을 내놨습니다.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이거 구하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렇게 저렇게 찾아다니면서 겨우 구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준비한 겁니다. 하고 내놓은 것이 뭔지 아세요? 큰 그릇에 삶은 닭목 한 그릇을 내놨습니다. 어머니는 참 어이가 없어 말을 못하고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닭목이 그렇게도 좋으셨어요? 우리가 이거 구하느라고요, 시장에 나가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방에 돌아다니면서 양계장을 찾아가지고 닭을 잡는 데 찾아가지고 겨우 요즘 시장에 가서 닭목 찾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겨우 찾아가지고 준비한 겁니다. 오늘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준비했으니까 맛있게 요리했는지 모르지만 많이 잡수세요. 어머니는 울컥합니다.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닭목을 왜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어머니 대답하기를, 우리가 네 신랑이 자랄 때 우리 집이 너무 가난했단다. 그래서 시골에서 농사도 별로 크게 농장을 경영하지 못하고 겨우 먹고 살고, 그저 집에서 기르던 닭을 1년의 명절 때마다 잡아 먹었는데, 그것도 여러 마리 잡을 수가 없으니까 한 마리 잡아가지고 반쪽은 얘 아버지가, 반쪽은 얘가,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나는 목을 잘라가지고 그 목을 먹었단다. 어느 날 내 아들이 엄마에게 물어. 엄마는 왜 닭목 그렇게 좋아해요? 그럼 나는 이 부분을 제일 좋아한단다. 그러면서 잡수었다는 겁니다. 이 아들이 그것을 기억한 거예요. 여러분, 그 엄마가 닭 먹을 건 뭐 있습니까? 거기에 뼈다귀밖에 없어요. 거기에 겨우 붙어 있어 봤자. 아들에게 엄마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반을 쪼개서 아버지와 아들에게 주고 나는 늘 닭목을 먹었어. 아들이 묻길래 내가 좋아한다 그랬지. 그때 아들이 그만 울컥해서 통곡을 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엄마의 그 사랑을 내가 모르고 엄마가 닭목을 그거 좋아한다길래 그 음식을 준비한 이 바보 같은 아들을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엄마의 사랑, 참도 어떤 이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보려면은 이 지상에서 엄마의 사랑을 보면, 물론 전부라고 할 수 없지만 비슷하게는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 다음 사랑을 엄마에게서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들은 그 엄마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불평을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깨달은 순간 어떤 사람들은 그때를 생각하면서 통곡하며 회개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그 사랑을 참 느끼고 그 사람을 감사하고 그 사랑을 엔조이하면서 그 사람을 감사하면서 살아라 그 말이죠.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사랑한다고 해서 뭐 어떡할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 안에 하나님 말씀 속에 사는 것이 참 사랑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물어요. 참 효도는 어떤 겁니까? 그저 맛있는 걸 사다 주고 그리고 편안하게 해주고 그것 효도 맞죠. 그러나 제일 큰 효도는 내 자식이 자기 할 일 제대로 하고 사는 것, 그게 효도야. 부모님 속속이지 않고 부모님의 사랑 그 한계 속에서 제구실 제대로 하며 살아가는 것, 그거 효도 아니에요? 그게 진짜 효도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서도 하나님께 뭐 갖다 많이 바치고 뭐 열심히 뭘 했고 그것도 하나님께 효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참 효도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감사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게 참 하나님께 효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모에게도 못다한 그런 죄책감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 죄책감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서 그 사랑 안에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Love comes from God and love leads to God.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사랑이 무엇인 줄 알아.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 사랑이 하나님께로 인도해.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여류 작가인 스토우라는 사람이 링컨 대통령의 취임식 때 참여하게 됐고 또 파티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가 쓴 책 Uncle Tom's Cabin이라는 책에 글을 몇 자 적어서 줬는데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링컨 대통령은 언제나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사랑이 있는 곳에 거기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 그 확신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분쟁이 있는 곳에 하나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 의를 위해서 싸운다고 하더라도 분쟁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 없어요. 미움이 있는 곳에 하나님 없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있는 곳에 하나님 없습니다. 투기와 자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 없습니다. 교만과 무례함이 있는 곳에 하나님 없습니다. 왜?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하는 표현에서 그 말씀을 볼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는 그가 쓴 서신 가운데서 고백하기를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습니다. 사랑은 희생이 따라옵니다. 희생 없는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니라 그러죠. 연애할 때 선물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저 내가 널 사랑해 I love you, I love you 말만 하면 뭐랍니까?
정말 마음에 담긴 선물을 주고받을 때 거기에 사랑이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크신 하나님의 선물, 거기에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체험할 수 있다고 고백한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 12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행하라 그랬습니다. 한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그리고 미국에도 굉장한 영향력을 주었던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고 권고하고 싶습니다. 신경숙 씨가 쓴 엄마를 부탁해, Please look after mom. 그 내용을 읽어보면 단순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저자 마음속에 성서적인 사랑의 개념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미국 사람들에게도 인기가 있었던 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 보면 첫째로 주어를 나를 너라고 바꿨었더라고요. 내가 어쩌고 저쩌고 했단 말을 너가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나자가 너자로 미스프린트 됐나 하고 생각하는데 계속 그래요. 근데 계속 읽다가 보니까 거기서 깨달음이 와요. 그렇다. 내가 아버지 어머니를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아니라 내가 하고 강조하는 뜻을 거기서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엄마를 잊어버리고 그래서 엄마를 찾는, 그러면서 엄마의 그 모습을 어렸을 때 엄마가 하시던 일을 생각하면서 쓴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찾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줬다고 하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둘째로 보면 엄마를 잃고 나서야 엄마를 생각합니다. 참, 엄마가 살아계실 때는 엄마가 사랑해 주는 거는 그럼 당연히 엄마니까 사랑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이 책 속에 나오는 딸은 엄마를 잃고 나서야 어렸을 때 엄마의 그 사랑을 하나하나 깨닫게 됩니다. 시골 농촌에서 정말 낯 높고 기억자도 모르는 어머니, 그러니까 서울에 와가지고 지하철에서 그만 아빠 엄마가 같이 오다가 전철에서 서로 헤어졌는데 아들 딸 다 서울에 사는데 못 찾아와. 전화번호도 가진 것 없고 주소도 가진 것 없어. 그래서 영영 잊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엄마를 찾기 위해서 애쓰면서 그 엄마가 수고하던 생각을, 고생하던 생각을, 사랑하던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엄마는 새벽 일찍 일어나서 아궁에 불을 떼가지고 밥을 해가지고, 그리고 아이들이 점심에 먹을 도시락들을 다 싸주고, 그리고 아이들을 깨워가지고 세수시키고 옷을 또 갈아입히고, 그리고 밥을 해 먹이고, 그리고 또 학교에 갈 때 그 도시락을 하나씩 다 나눠줘. 집은 무척 가난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엄마는 하루 종일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해.
왜? 아들, 딸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자기의 낙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이 고생 죽도록 하면서 삽니다. 그저 사랑을 베풀면서 살지만 남편에게도 사랑을 받아본 적 없고 자식들에게도 사랑 한번 받아본 적이 없어. 그 딸이 그때 가서야 깨닫고 독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글 가운데 보면 나는 엄마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엄마를 생각해 보면 너무 고생하면서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는데 그때 내가 알기로는 엄마니까 당연히 해주는 것으로 알았지. 나는 엄마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러나 그 자식들을 기르느라고 그래도 애를 썼는데 나는 엄마를 기뻐하게 해줬나. 엄마가 나를 보면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너무 미안한 거 있죠.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았나. give and take라고 하는 말이 있지만은 take는 많이 했는데 give는 하나도 없었어. 엄마를 부탁해. 저는 그 책을 사가지고 저희 집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엄마를 부탁해 어디서 많이 그 생각나게 하는 말인데, 그랬더니 그거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때 이 말과 똑같지는 않지만은 엄마를 부탁해 하는 그런 뜻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지 않았냐. 그래서 합격. 제가 그랬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성서적인 그 뜻을 결부시켜서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 아닙니까?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엄마를 부탁해 하는 뜻의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 책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 역시 우리가 잘 아는 미켈란젤로, 그가 조각한 피에스타. 여러분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갔었을 때 그때 십자가에서 내리죠. 그때 어머니가 예수의 시체를 안고 있는 그 장면을 조각한 조각입니다. 물론 그림으로도 나왔죠. 참 처절한 장면 아닙니까? 내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참 하나님께서 주신, 물론 후에 동생들을 낳았지만은 그 아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에, 그 십자가에서 내렸을 때 아무도 그 주변에 없어요. 여인들만 몇이 남아있어. 그때 그 시체를 부둥켜 안고 있는 장면, 그것으로서 그 책을 결말을 짓고 맙니다. 그 조각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요한이 그 옆에 서 있었다고 볼 수가 있죠. 훗날 요한이 예수님의 부탁대로 어머니를 평생 모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저 터키로 가서 거기서 어머니 마리아는 평생을 지나셨어요. 요한이 거기서 돌아가실 때까지 모신 그 흔적을 지금도 터키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살던 곳,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셨던 곳, 거기에 마리아를 기념하는 마리아 성당도 지어놨습니다만은, 요한은 사랑을 말하면서 우리에게 해답을 줍니다.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야. 사랑 안에서 참 평강의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거야. 사랑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야. 사랑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할 수 있는 거야. 요한은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도 이 말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무엇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요한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끼리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래서 이 세상을 어떤 여건이라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우리 탕자의 비유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는 탕자를 욕하지만 저는 탕자를 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에게 위대한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가 나중에 다 탕진해버리고 돼지와 함께 돼지굴 속에서 주염염에 먹고 살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잠옷은 다 냄새나고 남루해졌지만 벌떡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그 결단은 대단합니다. 우리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결단 없이 현재 내가 사는 것이 잘못된 줄 뻔히 알면서도 자기 변명을 하고 세상을 탓하고 조상 탓하고 그래서 박차고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그 탕자는 벌떡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달려갑니다. 그 달려갈 수 있었던 그 이면에 쌓이는 것이 뭡니까? 하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 탕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나를 버린다고 하더라도 아버지만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달려갑니다. 그 달려갈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달려갔을 때 아버지는 두말하지 않습니다. 과거를 묻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 더러운 옷이지만은 부둥켜 안고 목욕을 시켜라, 새 옷을 가져라, 새순을 신겨라, 그리고 반지를 끼워줘라, 그리고 소를 잡아라, 큰 잔치를 베풀어주는 놀라운 사랑을 거기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탕자의 비유가 바로 그것을 가리킵니다. 왜 그대로 머물러 있느냐? 회개하고 일어나서 아버지에게 달려갈 수 있는 용기.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9절에 보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떠났더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까? 사랑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안에서 살고 싶습니까? 사랑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서로 사랑을 통해서 거기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축복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게 되고 그래서 참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박준걸 목사님이 이번 주간에 돌아오십니다. 메카드 장군의 말이 기억납니다. 노병은 사라질 뿐이다. 여러분, 제가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박준골 목사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에도 있죠.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찬양하는 말이지만은 예수님의 종인,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고 또 은퇴 후에 여러 교회 다니면서 많은 교인들을 만나보고 하는데 참 자기 목사님이 최고라고, 우리 목사님을 사랑한다고, 그런 사람들은 참 은혜 안에 살고 교회가 편하고 다 웃음이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에 대한 사랑이 떠난 사람, 목사님을 깊이 사랑하지 않고 뭐 흠집이 있다고 불평불만하는 사람은 그날서부터 은혜 생활은 완전히 떨어져 버리는, 차라리 신앙생활 그만두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날 정도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여러분 왜 예수 믿습니까? 물론 구원받기 그건 종국적인 얘기예요. 그러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은혜 생활하고 평안의 생활하고 감사할 수 있는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목사님을 사랑하고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옳고 그르고 뭘 잘못되고 잘되고 그것은 시간이 가면 다 해결돼요. 내가 뭘 고치잡겠다고 결국은 분쟁을 낳을 뿐입니다. 서로 사랑할 때 사랑하는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연습해 볼까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I love you. 저는 그럽니다마는 저희 나이 때 어른들은 그렇습니다마는 사랑합니다 하는 말을 별로 잘 못 써요. 그래서 그 사랑합니다 하는 말을 하려면 조금 몸이 근질근질 하다고요. 쉬운 게 차라리 I love you 그게 낫더라고요. 그래서 I love you 늘 그럽니다마는 그것도 잘 안 되더라고요. 전에 우리 교회에 특별 강사가 오셔가지고 고린도전서 13장을 설교하시면서 그 I love you를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서 오늘 집에 돌아가거든 여러분들 자기 전에 부부가 I love you, I love you 하고 주무세요. 그랬어요. 집에 돌아왔죠. 저녁을 먹고 자기 전에 저희 집사람이 날 보고 그래요. I love you. 근데 제가 대답을 못하고 오물오물 하니까 I love you 하라고 그랬지 않냐고. I love you. 그래서 제가 me too 그렇습니다. 그 말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 다 잘합니다만은 또 너무 잘해서 너무 흔해서 그저 전화해도 I love you, I love you. 미국 사람들이 많이 I love you 찾으면서도 이혼율은 최고야. 그런 거 말고 진짜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금혼식을 한번 주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모아놓고 3남매인데 그 금혼식을 어떻게 할까? 뭐 금혼식에 뭐 처음 결혼식 하는 것처럼 심각하게 하는 것보다 굉장히 펀하게 하자 그래가지고 의논했어요. 그랬더니 그 딸이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그저 연주건지 그저 가마 타고 왔는데 요즘 결혼하는 거 보고 그 드레스 입는 거 야 나도 저거 한번 입어봤으면 하는데 제가 결혼식 할 때 그때 빌리지 않고 샀거든요. 그거를 조금 늙히면은 어머니도 입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입고 한번 하면 어때요? 그러자고. 그럼 아버지도 턱시도 입어라. 그리고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셋씩이니까 둘러리를 서라. 그리고 손주, 손녀는 전부 이 꽃다발, 플라워걸, 링보에 해라. 그래가지고 아주 턱시도 다 입으라고 준비시켰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뱅켓 하우스를 빌려 했기 때문에 한 300~400명이 모였어요.
결혼식을 합니다. 우랑 입장하고 구부 입장하고. 근데 손주 손녀들이 다 이렇게 쭉 나오는 걸 보고 사람들이 이야. 그 다음에는 아들 사위가 턱시도 입고 드레스 다 입고 쫙 들어오니까 꽃 들고 나오니까 대단해요. 그 다음에 이제 할아버지가 나오니까 다들 일어나서 박수 쳤죠. 그 다음에 이제 할머니가 들어옵니다. 다들 뭐 정말 그거 보기만 해도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이제 서약하는 시간에 뭐 이제 뭐 다 산 거 무슨 서약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과거를 물어본 거예요. 우랑 아무개 아무개는 구부 아무개 아무개를 얼마나 많이 사랑했습니까?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나 사랑한다는 말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꼭 그 말을 해야 돼? 하여간 그래서 할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까지 한마디도 안 해봤지만은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한번 말해보시오. 그랬더니 에이 쑥스러워 못해요. 자꾸만 하라고. 영어로라도 하라고. I love you. 그랬더니 큰 소리로 I love you 그러더라고요. 할머니도 따라 하라니까 할머니도 역시 따라 하죠. 그런데 한참 보니까 할머니가 구쩍구쩍 울어요. 하여간 모든 것을 다 끝냈는데 할머니가 저를 붙잡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때문에 내가 50평생 결혼 생활을 했지만은 한 번도 저 할아버지에게 사랑한다는 말 못 들어봤는데 내가 죽기 전에 저 한마디 한번 듣고 죽으면 좋겠다는 것이 내 소원이었는데 목사님이 오늘 강요해서 말하게 해줘서 나는 이제는 참 후회 없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고 막 붙들고 울더라고요. 나중에 그 할아버지도 나보고 그래요. 아이, 제가 이 말로 표현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내가 I love you 하라고 해서 강요 못 이겨서 하긴 했지만은 그러나 그 이후에 많이 달라졌어요. 반찬도 좋아졌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저 야따 이제는 한마에 뭐 그저 아침에 일어나면 I love you 잘 때도 I love you I love you 가정이 되니까 그 모든 자손들도 그 일 있고 나서 금원식 주례를 목사님이 해주세요 하고 신청을 잔뜩 받아놨어요. 그런데 금원식 얼마나 많지 않더라고요. 제가 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정말 제가 강요하다시피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아직까지 목사님한테 목사님 정말 사랑해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 혼자 운전하고 가는데 여자가 따라 앉아가지고 목사님 저 정말 사랑합니다. 그러면 못 써요. 그러지 말고 정말 I love you. 또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성가대원들도 참 개인적으로 만나기가 참 힘들어. 바쁘니까 서로 연습하고 해주니까 그래도 만나면은 I love you. 내가 널 사랑한다. 그 사랑의 표현이 서로 있어가지고 이 교회가 사랑에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전 그거는 그만하고요. 이제 우리는 사랑 주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렇게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설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면에서는 제 일생 동안에 참 간증의 설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내 가는 길,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늘 준비해 주신 것을 체험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또 내가 아파할 때, 육신적으로나 혹은 마음이 아파할 때 하나님은
가까이서 나를 치료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었고, 내가 지쳐 쓰러질 때는 일어나라 격려해서 패배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어떤 때는 내가 불안해서 어찌할까 할 때 참 마음의 평강을 주신 하나님, 나를 죄에 빠지지 않도록 늘 의롭게 붙잡아 주신 하나님,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항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저는 너무도 감사하고 찬양하며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힘이 되신 여호와를 나는 찬양합니다. 평생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제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는 없죠. 각각 다른 삶을 살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같은 체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찬양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체험하게 하시고 체험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고백을 우리 함께 나누면서 진정 하나님과 가까워, 그래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심을 믿고 찬양하며 결단하는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이 배단의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셔서 이제 박정골 목사님과 모든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며 사랑에 넘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교회, 하나님께 찬양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